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한국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지만 베드로에 대한 설교는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쓴 용어가 무식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가 체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베드로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은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또 바닷가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3번 부인하고 그런 것만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진짜 위대한 것이 뭐냐면 부활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쪽 교인이 5만 명 육박했다 그랬고요. 초대 사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목회했는데도 변질이 안 돼요. 베드로가 변질이. 그리고 아시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한 업적이 많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안산 동산교회도 동산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서울대를 수십 명 갔어요. 그 교회도 한 10,000명 돼요. 목사님이 부흥할 때마다 부흥회 다니면 안산 동산교회 자랑을 30분 해요. 이해해요. 그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부흥의 이야기를 막 1시간 간증해요. 베드로는 일생 동안 자기 업적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사로잡혔으면 거긴 다 하찮은 이야기.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 뭐 고등학교도 만들 수도 있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고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노인이 되면 되어 갈수록 그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되어 갈수록, 노인이 되면은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유전인 것 같고 뇌인 것 같고 자랑을 많이 해요. 말도 많아지고 말이 적어져요. 말이.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놀라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서 어떤 주님이기에 이 사람에게서 자랑이 없어지고 신앙의 변질이 없어지고 도리어 복음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베드로 안에 와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섬기면 똑같아요. 베드로나 우리도. 이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자랑은 주님밖에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진짜 주님을 안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 시몬 베드로예요.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일생 동안에 어떻게 했기에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있고 노인 돼서 고집을 이길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을 막 지금도 뭐 목사님 뭐 그러면 조금만 훌륭하면 막 다른 사람 자랑할 때 우쭐 하잖아요.
저는 그걸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육신의 정욕보다 더 큰 본능은 그 에고의 본능이거든요. 그걸 이게 그 에고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에고를. 그 당시에 만약에 베드로가 신방 간다면 막 껍벅 죽었겠죠. 그럼 우리 베드로 할 때 그거에 흔들림 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런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그러면 오늘 7가지를 설명할 때에 이제 우리 7가지의 이 영적 이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혈기인 상태, 그 시몬이거든요. 자연인 상태. 자연인의 상태는 자기를 높인 상태예요. 은혜 받는 삶은 베드로예요. 은혜 받은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이에요. 시몬을 가지고서는 이런 영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의 시작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시몬을 만나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은 바로 선포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은혜 받은 베드로예요. 변화된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은 첫 만남에 벌써 시몬 베드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가 시몬인데 주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누구도 우리 상태는 정말 별 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 너 변화돼야 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뭘 할 수 있어? 우린 다 그렇게 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자마자 은혜 받는 그리고 신앙의 깊이 있는 그 삶을 부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 주님께서 변화시게 이거는 시몬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스스로의 강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변화된 겁니다. 전폭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장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벌써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 왜 베드로가 됐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누가 줬느냐? 혈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핵심을 잡았습니다. 시몬이 왜 베드로가 됐느냐?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혈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는 겁니다. 혈육 때문에 애터민 이분도 회장 될 수도 있고 혈육 때문에 서울대 갈 수 있어요. 혈육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사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시몬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열심히 혈육으로 시몬 되어서 여러분 시몬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부인데 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배 하나 비싸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베드로를 무식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부다 그랬어요.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니까.
혈육. 그러니까 오늘날은 혈육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에게 집중한 거 아니에요. 시몬 네가 해서 성공한 거 아니라 복에 집중한 거예요. 시몬은 네게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저는 시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혈육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할 수 있고 나도 부모님은 잘 만나면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걸로 복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거 다 복으로 주는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이제 결론 내세요.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를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 그래야지 내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뀔 수 있어요. 잘 나간 시몬에서, 서울대 시몬에서 주님이 베드로다. 이거 완전히 탈바꿈 되지 않으면은 그 베드로 안에는 변질된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차리신 아버지께 집중하십시오. 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찾은 사람만 찾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이게 아버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유전적 혈이 많아요. 이거를 성공해야 되지, 또는 이렇게 덥고 그러면 막 영적으로 확 딸리지 않거든요. 그걸 조금만 무너뜨리세요. 이건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당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지금은 은혜가 되든 말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되든 이 마음이 기쁘든 안 기쁘든 그놈 대신 아버지를 향해 나는 아버지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조금만 하면은 이게 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시몬, 그 시몬이거든요. 그 상태가 되는 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복이 아버지께 복이 있지만은 시몬의 상태 아직도 깨지지 못하고 뭐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시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맨날 자충우동할 수도 있겠죠. 3번 부인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뭔가가 영적인 막 스파크가 팍 일어나서 좋아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대명령 내린 거예요. 뭐라고? 너는 베드로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더 육을 이기고 어떤 그 상태에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주님 탁 잡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 때 나는 피해자다. 여기에서 팍 나와가지고 그래 나 더 기도할 거야. 이런 막 올라오는 상태가 영적 상태. 이것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아멘입니까? 인격자 되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간이 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원리를 안 거예요. 자기가 막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면 인간은 자기 애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정욕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해서 자기도 자기를 사단도 넘어가 볼 정도라니까 자기 그 에고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는 즉시 아버지께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냐하면 더 찾아야 되거든. 더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찾았으므로
당신 안에 에고를 이기고 겸손을 줍니다. 아멘이죠. 그럼 그때부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 시몬이에요. 늘 올라와요. 그러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면 주님이 시몬에게 그 교만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시몬이다니까. 그에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시몬을 만나시다. 오늘 시몬을 만나시다에서 여러분 안에서 베드로가 이거다. 이걸 오늘 이 영성을 받고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에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겸손이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신 겸손이 있으면 물질이 많이 올라가도 그 물질을 장악한 강력한 겸손입니다. 안에서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막 이 에고가 올라올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겸손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겸손만이 사단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에 오늘 7가지 이야기할 건데 7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1번 결론. 시몬.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시다. 자기 안에 지금 막 높아지고 할 때 시몬. 그를 주님이 만나신다는 거.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 새롭게 해주시거든. 너 겸손 주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노인 될 때 고집 생긴 거 그것도 이기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도 이기는 힘을 오늘 너에게 부어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거듭남. 똑같이 요한복음 1장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41절 다 같이 봉독 시작.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들은 벌써 시몬뿐 아니라 그 형제들은 41절에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거듭남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남으로 구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은 2000년 전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만남으로 구원이다. 이거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하도 주님 만나면 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2000년 전에는 이슬람이다. 그 유대 시오니즘 이 사상이 꽉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억지로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이 훈련이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도 금식해야 되고 이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이면 물건 팔아야 되는데 물건 안 팔면 우리 가정 힘든데 막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안식일날 문 닫고 다 이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당신을 만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거듭남은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다. 구원론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일생 동안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이 많은 교인의 양떼들을 받아서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2000년 전에는요 이 거듭남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하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비유법을 쓰면 안 됩니다. 진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이것을 설명하고 뭐고 이거 아니에요. 형용사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정확하게 이거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는 나다 그런 거예요. 이 나다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을 설명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세례다. 또 성령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100% 맞는 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비유로 쓰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과 성령으로 요한이 썼을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거듭남은 너의 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작동으로만, 하나님의 원리로만 그분이 쌓인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그 물과 성령의 반대만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구원의 어떤 수준이 있어서 뭘 버리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욕심 버리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미움 버리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구원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신 주었을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을 버리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버리면. 그러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버리면 근데 이것이 네가 버림이 아니고 물과 성령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100%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구원의 역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의 거듭나 2000년 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소문났어요. 저거는 대단한 하나님 임재한 곳이다. 저곳은 가면 병이 고침받으면 기대감이 막 엄청나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1920 몇 년 또 부흥회를 봤는데 전라도에서 거기까지 10일씩 걸어가지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걸어가가지고 집사님들 해가지고 막 밥 사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우리 버스 기차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그곳에 지금 김욱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한국의 부흥 강사. 그러면 사람이 막 그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기대치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심해요, 진짜.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집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데 베드로는 그때 딱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자기를 제어하는 그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과 성령,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그 작동에 의해서만 거듭남은 하신다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 베드로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므로 나도 지금 내 안에 거듭남이 되도록 나는 오늘과 물과 성령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드리고 나는 단 1%도 이 역사하는 데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초대 대사도이라도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10시간 기도해도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을 완전히 가진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인께서 너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라고 내 마음에 명령하시면 그때서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십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노인이 된 베드로는 이 주님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이 신앙을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괴롭힐지라도 이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완전히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물과 성령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만 숭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초점 맞추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누구도 눈 돌려서 베드로니 업적이냐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두 가지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하나 자기 안에 육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육 자체가 악이란 걸 알고 육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신앙은 뭐냐? 육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육의 욕심들, 특별히 그 신앙적인 부분들, 그 육들을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 안에 육이 있는데 또 하나 영의 성품을 거듭날 때에 주님이 모든 자에게 준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성품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을 없애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알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 대장 안에 좋은 세포도 있고 나쁜 세포 있죠. 근데 나쁜 세포를 싹 죽이면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 안 합니다. 그 사람 완전히 끝장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강을 할 수도 있냐면은 나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세균을 건강시키면 이 좋은 세균들이 이 나쁜 세균을 갖고 자기 몸을 균형과 발전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 보면 다 그래요. 왜 사단을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했죠. 그죠?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상민시장님 그러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단을 놔뒀을까요? 없애버리면 되는데. 내가 처음 말했잖아요. 사단은 나쁜 세균이에요. 우리 거듭날 때 좋은 세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세균 사단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단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세균을 영양분 주고 좋은 세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활 습관. 저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콜라 먹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약을 먹는다고 안 돼요. 좋은 유산균 먹고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야지만 대장 안에는 좋은 세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세균들이 건강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세균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면 조화와 균형을 일으켜 애들이. 그래서 뭐 8대 2니 막 이러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몇 대 몇 이것이 건강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적들이 유대인들의 적도 있고요. 사단의 적도 있고요. 나쁜 적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적인 세력들이에요. 또 자기 안에 있는 사단적인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악을 이긴다고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베드로에게서 신앙의 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사고는 시오니즘, 적이 있으면 반드시 적을 100배 공격해서 처음 물리치는 것이 시오니즘이에요.
근데 주님 만난 후에 시오니즘이 아니고 적을 생기면 적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너가 건강하고 네가 생활 습관 바꾸고 네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너의 안에 있는 성품이 살아난다는 거. 이걸 가정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 똑같아 이제. 가정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변화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로마가 무너뜨리면 행복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행복하면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한국 땅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주사파가 무너질 때 대한민국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애국 시민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쓰고 진정한 애국하고 나라 사랑하고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언제 공산주의가 힘을 발휘한지 아십니까? 바로 지배 계층들이 타락할 때에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는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당시 안에 준 이 성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일사가고 신앙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신의 성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나쁜 성품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실 거듭날 때 주신 이 신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은혜와 능력입니다. 커지기 위해서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베드로 안에 그 알잖아 기질들, 자신의 나쁜 성품들, 이걸 물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만난 후에 거듭남 후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활용하면 된다는 걸 안 베드로는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나쁜 기질 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더 정결하라고 몸부림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은혜와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은혜 주신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성품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육의 성격은 일생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좀 막 너그럽고 아니에요. 더 좁아져요. 이거 더 좁아지고 고집세지고 어린애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 주신 거듭날 때 주신 이 성품이 그 육의 성품을 장악하고 활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화와 너 사단을 장악하고 활용하고 너를 도리어 너를 내 삶에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도 쓰임받게 만든다는 이 사단 놈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유라 거듭날 때에 당신 안에 신의 성품을 있으면 오늘 인정하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하고 이제 딱 이 설교 이제 10분에 끝날 테니까 나하고 둘이 설교하는 거야. 눈 빨아뜨고 당신을 왜 여기에 보내신지 내가 알겠어. 물론 당신이 이쪽을 안 들어가고 싶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싫은 마음도 있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1:1 성경 공부하라고. 그 주목도 아주 좋아요. 그 주목도 가지고 예배드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봐요. 다시 자 가슴에 손 얹고 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거듭날 때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 알겠죠?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손 내려도 이제 미워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 일생 동안 계속 따라다녀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거듭날 때 내 안에 준 이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그 연약함이 있음을 일생 동안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화진이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네 번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봉독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네, 좋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노인 베드로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거듭난 것이 이 세상 꼴로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꼴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주 청명하게 노인 베드로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몇 가지를 꼭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걸 정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바탕.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단어 주셨다. 이것이 신앙. 주셨다가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주신 것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너그러움의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호연직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오는 것을 피해 의식으로 받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중보형을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생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 주신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뭘 줬다고요? 나는 존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존중이 딱 오니까 너무 좋아요. 최상희 집사님 존중합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아주 상처 준 것도 없지만 그냥 좋아요. 여러분 20년 같이 있으면서 이 집사님을 좋아한다면은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치는 설교 봤습니까? 좋으니까 안 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주신 겁니다. 주신 것. 저는 더 받고 싶어요. 주님의 넓은 세계관을 받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생 안에서 거듭날 때 이 구원을 이번에는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치유를 나누어 주신다. 감사를 나누어 주신다. 감사를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치유를 나눠주고 감사함을 나눠주고 거룩함을 오늘 나눠주시는데 사바시니까 정말 그렇죠. 집사님.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 한국은 혼탁하거든. 특별히 언어의 거룩함을 받아야 돼. 막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율이가 욕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거의 욕이더만. 그죠? 친구들 그죠? IC로 해서 그죠?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그 여자 화장실 안에서 애들이 막 IC, 저C, UC, BC, DC 그랬다며요. 그렇죠? 이 언어의 거룩함을 받아야 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율 한 번만. 다음 주에 안 오겠다 이러다가 자, 주여. 아무도 하지 마요. 주여. 좋습니다. 나에게 언어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예, 이걸 받아야 돼요. 언어의 거룩함을. 그러면 언어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해보겠어요. 이런 축복. 그래서 나누어 준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엎드려서 나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나눔을 너무 많이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받은 것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용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근데 지난날은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찬송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팍 올라가가지고 지난날에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눠준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힘든 걸 극복해 나갑니다. 이거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눔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나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아 이것이 어디서 온지 아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막 강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 다 예배의 순결함을 갖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마지막 하나 더 꼭 정리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빛 가운데서. 이게 완전히 머리에 박힌 거예요. 5번째예요. 어부 베드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읽어봅니다. 5번째가 어부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이 어부는 전문인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 헐렁뚱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어부로서. 굉장하게 그 당시 마을에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부 베드로. 신으십시오. 아멘. 어부 베드로. 피아노 교수님 어부 베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5장 1절로 6절. 근데 이 시몬 베드로를 2번째 부르는 것이 어부 베드로예요. 2번째 부르심. 시몬아, 또 이것을 갑자기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전문가 어부는 그 당시에 고기는 깊은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근데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가 많이 잡았어. 이 어부는 자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 사역 위에 더 전문가 예수님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는 목사로서, 교수님은 교수, 다 이 어부라는 자기 직종 다. 최성인 집사님 일하는 대로 일하는 다. 그 와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너 납품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납품하면 나 망하는데요. 근데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맞아요. 어부인 목사는 고전한 목사에게 전문가예요. 나는 목회 전문가예요. 저는 26살 때 목사 안수 받았어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저는 30살 때 뭐하고 있었어요? 나 개척했어요. 그것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고 나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 1000권 이상 봤어요. 매일 기도 몇 시간씩 해요. 그런데 누구도 나한테 와서 나의 내면 깊은 것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아무도. 이 어부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날 나에게 2번째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부름은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일생 2번 부르림 받아야 돼요. 거듭날 때 1번 부르고 어부 때. 지금 다 어부 금방 많은 거예요. 어부 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을 때. 왜 그렇게 하시려고? 고준한 목사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보고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끝났어. 이 신앙이 난중에 자기가 노인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될 때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부가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너 이렇게 하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주님 나로 이 부르심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부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구원, 거듭남은 천국, 십자가도 제자도가 아니고 진짜로
막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오신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섯 번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놀라운 초청을 하죠. 십자가의 길. 성도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간 것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뭐가 되냐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자기 에고예요. 그리고 사단적인 반역 기질이에요. 그리고 육의 정반대예요. 육은 사랑받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육은 결과가 있어야지 도전하는 거예요. 사업도 결과가 좋아야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정반대 길입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순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길은 아무나 간 것 아닙니다. 어떤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자기 부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것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야지만 자기가 부인됩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만 갈 수 있는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세 번 부르심이에요. 구원, 어부,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걸어간 것 아니에요. 아무나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이 십자가 길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무수하게. 근데 육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은 실상은 십자가 길 아닙니다. 구레네가 걸어가는 억질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그냥 하늘로만 존재하는 거지 100배 이상 열매를 얻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지. 그러므로 최고의 부르심은 주님 일생이나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 포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주님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 중요한 육이 완전히 넘어지고 영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이 된 상태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일생 이 세 가지의 목표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로 대사도이지만 자기도 십자가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그냥 목사로서 사용하고 많은 열매, 많은 교인을 얻었지만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랑의 길. 물론 육이 고난이지만 이 결론 내릴게요. 이 하나 팩트만 이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정말 사랑의 길, 이 길이 막 진짜 사랑의 길. 그래도 마칩니다. 하나님이 크신 느낌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길, 벌떡이라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요 사랑으로 길을 걸어가면 사랑으로 자기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다. 바울도 그 말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감옥에서 찬송이요, 힘들어도 찬송이요. 이것이 막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막 맺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설교 외침이 지금 들리죠? 특별히 베드로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막 나는 들립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의 원초적 설교를 여러분 영혼에 받으십시오. 우리 지금 고준호 목사 유튜브 이런 설교 말고 원초적인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멘. 길 걸어가도 아멘.
막 들린 것 같아서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